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섬겼죠. 백석대학원 실천신학대학원에 목사님들이 오셔서 또 좋은 귀한 시간을 가졌어요. 사실 한 40여 명 정도 올 줄 알았는데 60명이 왔어요. 60명. 좀 감사하죠. 그래서 참 사랑으로 잘 섬겼는데 그 목사님들이 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 하나같이. 목사님 감동이 됐어요. 카톡에 올라온 거 또 올려 보내줬죠. 우리 단톡에도 한번 했었는데 카톡에 그 다음날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 다음날까지.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섬김을 받았다고 축복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사실 그 섬김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가 있을 것이고 평강이 있을 것이고 희락이 있을 것이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걸 해석해 주셨는데 의는 뭐냐면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으로 섬기기 때문에 의요. 평강은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기 때문에 평강이요. 희락은 서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교제 가운데 기쁨이 넘칠 것이기 때문에 희락이라. 근데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어요. 너무 감격하게 감사하게. 이 시간을 들어서 여러분 감사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섬기신 분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렇게 분별하신다고 하잖아요. 분별해서 특별하게 대우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대우하심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다 끝나서 4시 반까지 해서 끝났어요. 왜냐면 사실 서울에서 이렇게 학교 할 때 4시 반에 끝나야 하거든요. 그래서 4시 반에 끝나야 또 먼 곳에 전국에서 모이기 때문에 저 부산에서 오고 강원도에서 다 오기 때문에 4시 반에 끝나야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차편이 돼서.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군산에서 4시 30분에 딱 출발했어요. 서울에서 오신 분들 서울로 다 가는데 서울에 도착하는 시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다를 수밖에 없죠. 출발 시간이 똑같아도 달라요. 차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뭘 타느냐? 다 달라요. 버스를 타고 KTX를 타고 KTX도 아니고 다른 기차도 타고 연결된 걸 다 그래서 타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가 있는데 똑같은 목적지라 할지라도 출발 시간은 출발 이 점이 똑같다 할지라도 목적지가 출발지도 똑같고 목적지도 똑같아요. 출발한 시간도 똑같아. 그래도 도착하는 시간이 다 다르다. 예를 들면
군산에서 10명이 출발했어요. 서울을 향해서 목적지가 서울이에요. 근데 이 10명의 사람들이 다 도착 시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어떤 사람은 버스를 타고 가지만 어떤 사람은 걸어갈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 타고 갈 수도 있고 달라요. 도착 시간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가고 어떤 사람은 느리게 가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도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간에 사고 나서. 자,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그 목적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복의 땅, 응답의 땅, 영광의 땅, 이게 도착해야 되는데 각 사람마다 여기에 도착하는, 응답지에 도착하는, 하나님의 복의 땅에 도착하는 시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늦고 어떤 사람은 빨라요. 어떤 사람은 쉽게 빠르게 막 거기까지 도달해.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인생의 속도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인생의 도착지에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도착하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인생의 마지막에 숨이 그냥 꼴딱꼴딱 하는 그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결정적인 요인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인가 하면 말입니다. 말. 이게 얼마나 결정적인지.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대로 행한대요. 내 위에서 나온 말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말.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말 때문에 늦고 늦어. 인생이 너무 늦어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연단만 있는 것 같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늦추는 결정적인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늦게 가도록 만드는 거. 마치 그물에 걸리는, 여러분 그물에 한번 걸리면 끝장나잖아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못 가. 진행이 안 돼요. 그것처럼 인생을 느리게 만드는, 늦게 가도록 만드는, 장애물이 되는 그런 말의 결정적인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그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를 보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자 여기 보니까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대요. 말로 대적했대. 하나님을 힘으로 대적할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뭘로 대적하냐면 말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으로 삼아, 여러분 하나님을 적으로 삼아가지고 인생 잘 되는 사람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을 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몰라. 내가 무슨 하나님을 적으로 삼아. 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여기 지금 말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어휴 주님,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했어요? 절대 대적 안 했습니다. 근데 대적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입니다. 불평. 이 불평이요, 대적하는 말이래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14절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섬겨서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섬겨서 뭐 나은 게 뭐가 있어? 너 교회 가면 밥 주냐? 밥 주죠. 점심밥 오늘 먹었네. 야 하나님 섬겨서, 그렇게 섬겨서 뭐하냐? 그런 거예요. 너 기도해서 뭐하냐? 심지어 자기 자신도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냥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시냐? 네가 나를 대적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으로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 야, 축복의 땅, 진짜 축복의 땅인 줄 내가 알았어요. 뭐 때문에 알았냐? 타마르 때문에 알았어요. 종려나무 열매. 종려나무 열매가 있는데요, 여러분 두바이에 가서, 두바이 여러분 굉장히 부유한 도시잖아요. 두바이 빛과 번쩍합니다. 그 도시 가면은 건물들이 다 금색이야. 금으로 도배했어. 제일 높은 빌딩이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타마르를 사러 갔어요. 이제 타마르를, 이제 우리가 타마르를 좋아하니까 종려나무 열매 사러 갔는데 얼마나 비싼지 몰라. 비싸가지고 이거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서 사느냐 마느냐. 근데 열매가 다 작아요. 작아. 그리고 껍질이 제대로 이게 그 육지가 나지 않아. 근데도 그렇게 비싼 거예요. 우리 김인숙 권사님 오만 다녀왔잖아요. 오만, 그죠? 오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4만원 없어요. 오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오만이라는 나라가, 제가 그 트레킹을, 이게 여러 나라 이렇게 트레킹하는 사람을 봤는데, 오만이라는 나라가 이게 산이 바닷가인데, 바다가 있어요, 오만에. 근데 바닷가에 그 절벽 같은 높은 산들이 있어요. 거기를 트레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트레킹을 하는데 마을이 이게 드문드문 있어요. 그 드문드문 있는 그 마을에서 겨우겨우 살아요. 거기서 사는데 물길을 한 20집이 있는데 20집이 1시간 하루 동안 해가지고 1시간씩 분담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 돌멩이 하나 해가지고 돌멩이 하나로 물길을 딱 막더라고요. 막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1시간 뒤에는 다른 사람이 또 써 물길을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데 거기에 종려나무가 있더라고요. 종려나무. 근데 종려나무에서 다 올라가지고 열매를 따는데, 야, 이거 종려나무 열매 맞아? 할 정도로까지 열매가 부실한 거예요. 부실. 와, 근데 우리 김인숙 권사님 가져온 그 타마르는 진짜 좋은 거예요. 프리미엄이라고 거기 써 있잖아요. 5만 원에서도 좋은 거야. 근데요,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그 타마르, 이스라엘에서 제가 먹어보고 또 가져온 그 타마르하고는 비교가 안 돼. 이스라엘 타마르는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손가락만 해요, 그 타마르가. 근데 저기 두바이, 오만은 요만해.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그걸 알겠더라고. 와, 우리 김인숙 권사님 때문에 더 분명히 알았어. 감사해요. 진짜로 지금 이번에 먹으면서 그 맛은 있더라고, 맛이. 근데 그 찰지고 막 크고 이 촉촉하고 윤기 나는 것은 이스라엘을 따라갈 수가 없어. 야, 그래서 가나안 땅이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근데 그 땅, 그렇게 복된 땅에 하나님께서 이끌려고 딱 왔는데 뭐 때문에 그 안에 못 들어갑니까? 인생 평생 이게 문제인 거예요. 평생. 그래도 몇 년에 따라가 들어간다면 소망이나 있지. 평생 못 들어가요. 뭐 때문에? 말 때문에. 말. 이 불평의 말,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하는 말이잖아요. 그냥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서로 원망도 하고 사람들끼리.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 인생 망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래서 불평하는 거. 두 번째, 교만한 말이에요. 교만한 말. 인생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죠. 바벨론의 왕입니다. 황제예요, 황제. 여러 나라 제국의 황제입니다. 바벨론 당시에. 근데 그 느부갓네살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말을 했어요. 내가 내 위엄으로 이 모든 나라를 다 이루었다. 누가 그 권력을 주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읽고 내가 다 내 위엄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말을 하기가 끝나기 무섭게 정신이 나갔어. 미쳤어요. 순간에 미쳤어. 미쳐가지고 7대라고 되는데 7년. 여러분 7년을 그렇게 짐승 들에 나가가지고요, 그 왕이, 그 황제가 들에 나가서 풀을 뜯었어요. 풀을 소처럼, 염소처럼. 야,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되면 벌써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벌써 느부갓네살 딱 죽이고 누가 황제가 되고 왕이 됐을 텐데 안 됐네. 그래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세우려고 이게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만한 말을 하니까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7년 동안 그 일들을 7년 후에야 다시 정신이 돌아오니까 하늘과 땅에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 내가 교만한 말을 했구나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정신이 돌아와서 다시 그 왕위에 앉게 돼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그런 걸 경험했으면 그 아들 벨사살이 좀 깨달아야 되는데 벨사살이 깨닫지 못하고 또 교만한 말을 하네. 하나님께서 순간에 치십니다. 그날 밤에요 전쟁 터져서 죽어요. 끝나. 그러니까 더 이상 인생이 진행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의 말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 주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주님이 은혜로 하신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주님이 하신 거야. 주님이.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거야. 할렐루야. 주님이 은혜로 하신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대 우리의 인생을 늦추는 거예요. 불평의 말, 교만의 말, 우리 입에서는 안 내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 이제 인생의 그 목적지에, 그 하나님의 복된 땅에 들어가는 것을 늦추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알았으니, 어떻게 하면 그럼 빨리 도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시간이 딜레이 되지 않고 거기에 딱 도착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것도 말이에요. 말. 그러면 어떤 말?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나옵니다. 어떤 말인지. 자,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야, 기념책에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어. 오늘 연합할 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냐.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셨듯이 기념책에 기록되는 말들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 여기 나오잖아요.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하나님 다 들으시니까. 그러면 속도가 달라. 인생의 속도가 달라져요. 그저 이 땅의 속도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 야, 그 인생에 많은 단련과 연단이 누구든지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연단이 다 끝나고 30살에 입지한 사람들이 30살에 별로 안 놀라셔. 30살인데 30살에 딱 세워지는 거예요. 30살에 총리로 세워지고 30살에 왕으로 세워지고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30살에. 상상이 가십니까? 목사님, 그때는 혹시 사람들이 다 그 평균 연령이 낮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닐까요? No,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의 그 아버지, 할아버지 봐요. 175세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평균 연령이 보통이 아니야. 근데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하나님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30세에 하나님의 목적지에 도달, 왕이 됐어요. 왕. 여러분, 요셉은 17살부터 단련받기 시작하죠. 연단 13년밖에 안 돼요. 13년 단련을 쫙 받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젊은 소년 때부터 단련을 받죠. 그래도 십몇 년, 요셉 비슷할 것 같아. 십몇 년밖에 단련 안 되고 왕이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그런가? 뭘 어떻게 했길래 그랬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름을 존중히 여겼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겼어요. 요셉을 보면요, 요셉과 다윗을 여러분 한꺼번에 보세요. 불평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불평이 얼마나 그 단련되고, 참 어떻게 보면 생각이 짧을 수도 있잖아요, 어린 나이에. 근데도 불평을 안 해요. 원망을 않고 불평 안 씁니다. 입을 딱 다물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서 입을 딱 다물어. 그리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내세워요. 하나님 존중히 여겨요. 여러분, 요셉을 보면요, 성경의 창세기에 쭉 보면은 꿈을 해석하는데도 꿈 잘 해석해가지고 총리된 거잖아요. 바로 앞에 섰을 때도 바로가, 야, 너 소문 들어보니까 꿈을 그렇게 잘 해석한다며? 내가 꿈을 꿨는데 모르겠어, 해석을 못해. 너는 잘한다며? 아닙니다. 제가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선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가 자꾸 죄를 범하자고 할 때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 연단 받고 훈련 받을 때 여러분 처절하게 훈련 받지 않습니까? 1000번의 두드림, 여러분 혹시 생각나세요? 1000번의 두드림. 1000번 동안 두드려 가지고 징을 만드는 거. 징 1000번 두드려 가지고 1300도 도자기 그 뜨거운 불 통과하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도요, 다윗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해. 아니, 요셉과 이 다윗을 볼 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 어떻게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귀 여겼을까?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 밑바닥이다, 인생 밑바닥이다 하는 그런 시점들이 있어요. 몇 군데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군데 하나가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어. 미친 채야 살아남으니까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했어요. 적군 앞에서. 근데 그때도 여러분 찬송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찬송. 세상에 이해가 안 가, 다윗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나 보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으신가 봐요. 시편 34편. 자, 표지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인생에 정말 바닥이야, 바닥.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내 인생에 어찌 이런 일이. 하나님을 그냥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야,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뭐 언제 졌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할 만한 상황이에요.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 받은 것밖에 없는데, 차라리 그때 나 기름 부음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원망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누가 왕 시키라고 그랬어요? 왕? 나 왕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럴 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34편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아멘. 여기에 중요한 거는요, 항상입니다. 항상.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상황들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존중할 수도 있어요. 이제는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존중하는 인생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했듯이, 요셉이 하나님을 존중했듯이, 그래서 인생 부르심의 목적지에 하나도 딜레이 되지 않고 30살에 딱 맞춰서, 왜냐면 당시에 30세가 등극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도 마찬가지, 30세가 돼야 등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딱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딱 시간에 맞춰서 세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을 빠르게 하는 것이 있어요. 빠르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감사와 찬송입니다. 감사와 찬송.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이 오늘 이 말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감사와 찬송이 너 입에서 끊이지 말게 하라. 그러면 빠르게 갈 수 있다. 그러면 응답이 빨리 온다. 네. 감사와 찬송. 시편 100편 4절에 말씀하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느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쌓아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다 이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성취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쌓여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은혜가 쌓여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 어떻게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찬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쌓여있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오래 걸려. 왜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느라고 오래 걸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빠르게 이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쏟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와 찬송이 인생을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아십니까? 오프라 윈프리 들어봤죠? 이 사람이요, 흑인 여성인데 토크쇼의 탑입니다. 세계 탑. 그래서 그가 이끄는 이 토크쇼가요, 에미상에 30회나, 에미상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 에미상을 30회나 받았어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 그리고 이 사람이요, 재산이 1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10억 원이 아니에요. 10억 달러. 10억 달러면은 1조 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부해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그러느냐? No. 이 사람이 부유해서 재산을 상속받은 No. 이 사람은요, 아주 지독하게 가난한 미혼모 딸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할머니에게서 자랐어요. 할머니의 도움으로.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도 비참합니다. 미혼모가 됐어요. 비참해. 그러다가 자기의 친아버지를 만납니다. 그 친아버지가 구원받았네.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었어요. 회개하고 돌이킨 거죠. 거기서 자기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 아버지 때문에, 친아버지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암송합니다. 암송.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렇게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가 사실 간증한 거예요. 뭐냐면 매일 감사 일기를 쓴 것입니다. 매일 감사의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빠르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메이플라워 호 들어봤어요? 메이플라워 호. 청교도들이 미국이 탄생한 그 기초가 된 거잖아요. 핍박을 피해가지고 대서양을 건너서 메이플라워 그 배를 타고 오잖아요. 미국 땅으로 탁 오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라. 정확하게 무슨 선장의 기술력이 있어요. 당시에 무슨 항해설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오래 걸립니다. 한 달이면 될 줄 알았는데 한 달이 아니야. 막 몇 달이 걸려요. 4개월이 다 걸려요. 4개월. 115일이 걸렸는데 사람이 다 죽어갑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이 땅에, 미국이라고 하는 땅에, 그 꿈의 땅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사람들은 죽어가고 굶어서 죽어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감사합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우리가 감사합시다. 불평할 만한 상황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감사하고 나서 지금까지 100일이 넘어가지고 115일이 걸렸는데 도착하지 못했는데 감사하고 나서 바람이 받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그때는 다 이게 이 돛담배잖아요. 풍선. 여러분, 바람이 바뀌어요. 그리고 5일 만에 도착합니다. 5일 만에. 감사하고 나니까 가속화가 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고 나니까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가 빠르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뒷 사람, 사람 축복하세요. 감사와 찬송이 빠르게 합니다. 아멘. 그때 목요일 날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은혜 받고, 목사님 음성을 명확하게 들었어요. 내가 문 앞에 있다. 내가 문 앞에 있다. 뭐 응답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문 앞에 있다. 분명한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가 문 앞에 있다. 여러분 가까이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라냐? 감사와 찬송하셔야 돼. 감사와 찬송하셔야 돼. 감사와 찬송하셔야 돼.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와 찬송으로 놀라운 가속화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그 풍성한 땅, 응답의 땅, 영광의 땅으로 쑥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